참으로 귀한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나 아멘. 아파가지고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네. 빨리 회복될 줄로 믿고요. 네. 아까도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점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함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장님 또 내일부터 멀리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아침에도 박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다거나 또 군에 가 있는 아들들, 방금 우리 드럼 치는 친구가 누군가 있어요. 저는 우리 희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군복무제에 휴가 나와가지고 드럼 치러 왔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귀한 형제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정말 한번 호구조사 해보세요. 60만, 우리 이제 현재 45만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 장병 중에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이 휴가를 맞아서 본교회를 나오는 친구들 반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또 교회 섬기라고 또 이렇게 참 우리 미갈 중창단 대단합니다. 팀장님이 누구신지. 네, 또 이렇게 휴가를 나와가지고 또 드럼을 얼마나 귀하게 치는지 제가 다시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믿음의 우리 귀한 형제들 위해서도 이런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춘천에서 화생방 대대, 뭔 차를 뭐냐? 너는? 영막차. 뭐 대단한 차를 뭡니다. 네. 이렇게 군복무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네, 수송대는 닦고 졸고, 네. 항상 기름칠을 하는 우리 운전병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침에도 우리 정결미 병장입니다. 현역입니다. 현역인데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차 한 대를 서요. 여러분 국방부에다 신고하지 마시고, 네. 얼마나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우리 서영이, 초연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로 시간을 쪼개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근심, 낙심, 제가 늘 말하죠. 염낙근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물러가라, 낙심아 물러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아침에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빨리 이렇게 석방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도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아요. 이건 무슨 바울이 강배짱입니까? 아니죠. 그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낙심하지도 않노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듯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에?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뭐 CBS? 극동방송? 여러분 그것은 참고서입니다. 네, 주교재 텍스트북은 뭐예요? 교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까먹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벌써 저쪽 그 분당지나 천당 가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네, 졸면 안 돼요. 눈을 뜨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꼭 끼어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바로 알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요즘에 너무 시설들이 좋아서 차에 자동으로 이게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차 이제 운전할 때는 뭐 했어요? 네, 물어봐야 됐어요. 유치장 막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잘 알려줘요? 나도 몰라요. 알아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세요. 막 어머니로 가르쳐줘가지고 헤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도책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길을 갑니다. 고려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책 보다가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아요. GPS로다가 우리의 차를 또 알려주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똑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이제 어떤 상호를 이렇게 치거나 말하면 쭉 나옵니다. 우리 송산제일교회를 치면 우리 고양시 일산 소구에만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쉬운 교회, 예를 들어서 사랑교회 치면은 전국에 한 수십 개 교회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내가 읽고 분별하고 그걸 취사선택하지 않아야 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다시 말하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해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서 말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물질을 충족하게 채워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얻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이처럼 바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왜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이런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는 너무나도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율법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달자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 여기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을 사울은 이제 히브리 뜻이 크다 그런 의미를 들고, 바울의 의미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죠. 그래서 작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였는데 예수 믿고 작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걸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원래 사울과 바울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바깥에서 부르는 이름,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통용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그러니까 라틴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탈리아를 가면은 뭐 로마에 가면 파올로 이렇게 뭐 발음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자기가 예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가 이제는 바울로 이름을 부르느냐?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는 사역에 더욱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뭐 이민을 간다든지 오래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영어식 이름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 이름은 좀 부르기도 애매하고 잘 못 이렇게 발음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영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바울이나 사울의 단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바울로 쓰임바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름이 이처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늘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그가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 로마에서 이제 이슬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죽음으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받기 때문에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선교에 이슬로 사라지는 데까지, 순교자가 될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단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받을 길이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이 땅에서
핍박을,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더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날 복음 마쳐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전도가 마쳐지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할 때 제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제 그 지하철 직원이 와서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번 전도하니까 이제 내성이 생기고 단련이 되셨나 봐요.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남에게 소리 듣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잠시 피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니까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에 비록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현장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며 상급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큰 멸류관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 하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자기의 목구멍의 포도청이라고 먹는 데 앞장서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에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TV에서 그 특별 KBS에서 시리즈로 한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뜨길래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어린아이인데 에티오피아 아이가 그 절벽에 이렇게 그들이 만든 교회죠. 그 절벽 한가운데 굴에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자기가 그 제사장 되려고, 거기에 사제가 되려고 그렇게 깎아주는 절벽을 어린아이가 등산하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뭐 장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섬김에 있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수고가 있고 때로는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참으로 바울과 같이 내게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 갈 때 염려하지도 낙심하지도 근심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